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16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516장입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왕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르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 길에 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아멘. 이 시간 함께 나눌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열왕기하 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니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매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가니라.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엘리야 선지자의 승천 사건과 함께 선지자직을 이양받는 엘리사의 모습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시간 본문의 사건 속 엘리사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기억하며 마음에 새겨야 할 신앙의 가르침이 무엇인지를 잠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엘리야의 승천이 기록된 오늘 본문을 묵상하다 보면 엘리사가 마주하게 된 몇 가지 이해되지 않는 상황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첫째, 엘리야 선지자는 엘리사에게 따라오지 말라라고 말하며 남아있을 것을 권하고 있는데 마치 엘리야가 제자 엘리사를 불편해하고 밀어내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길갈에서 베델로, 베델에서 여리고로, 여리고에서 요단으로 이동하는 내내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계속해서 남아있을 것을 권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길갈에서 요단까지의 이동 거리는 약 40km 정도의 거리, 즉 일반적인 성인 남성의 걸음으로는 쉬지 않고 10시간 이상을 걸어가야 하는 참 긴 거리였습니다. 따라서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남아있을 것을 권유한 이유, 아마 10시간 이상을 걸어가는 동안 서로에게 불편함 또는 서운함 또는 긴장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엘리야는 왜 이런 불편함을 감수하면서도 엘리사에게 3번이나 남아있으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엘리야가 제자 엘리사에게 3번이나 남아있을 것을 권유한 이유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선지자로 살아가는 소명적 삶이, 그 자리가 얼마나 어렵고 고단하고 외로운 길인지를 자신이 먼저 살아내며 알았기 때문에 제자 엘리사에게 다시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던 것입니다. 더 나아가 선지자의 길은 보기에 좋아서 내가 하고 싶어서 할 수 있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분명한 소명이 있어야 했기 때문에 엘리야는 3번의 권유를 통해 그의 선지자적 소명을 돌아보며 결단하도록 도왔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는 어떠한 모습과 고백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엘리사를 향한 엘리야의 반복된 권유는 사실 제자들을 향해 물으셨던 예수님의 말씀을 떠올리게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의 말씀입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올 것을 당부하시며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서 성도임을 고백하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엘리야를 끝까지 쫓았던 제자 엘리사의 모습처럼 우리는 끝까지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쫓아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복음을 소유한 자로서,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의 사람으로서 늘 복음의 사명을 매순간 되새기며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끝까지 따라 걷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엘리사가 마주하게 된 이해되지 않는 두 번째 상황은 무엇일까요? 본문 3절의 말씀입니다.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니라. 제자 엘리사는 엘리야의 반복되는 권유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를 쫓아가는데 그들은 베델과 여리고에서 제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여기에 기록된 제자들이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함께 모여 선지자에게 가르침을 받던 무리 또는 집단을 말하는데, 쉽게 말해서 이들은 적어도 엘리야와 엘리사 모두와 한 번씩 얼굴을 봤던 친분이 있는 관계였을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베델과 여리고에 있는 제자들은 제자 엘리사를 만나자 동일한 질문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스승 엘리야를 승천시키려는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 알고 있습니까? 이게 어떠한 의미를 담고 있는 질문일까요? 정말 엘리사가 이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제자들이 물었던 것일까요? 아니죠. 제자들은 엘리야의 승천 사실을 말함과 동시에 이 땅에 홀로 남겨질 제자 엘리사를 걱정하고 염려하며 위로하고자 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자들이 향한 엘리사의 반응이 너무나 이해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반응하냐면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여기서 잠잠하라고 쓰인 원어적 의미를 조금 더 살려서 표현하자면 나도 알고 있으니 너희는 조용히 해라, 침묵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엘리사는 왜 제자들에게 감정적인 것처럼, 부정적인 것처럼 반응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선지자적 소명을 되새기며 결단하는 이 너무나 중요한 시기 속에 다른 이들의 말과 행동으로부터 마음을 지키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엘리사는 자신의 선지자적 소명을 돌아보며 점검하는 이 과정 속에 사람들의 말과 행동으로 의해 감정적으로 따르게 되거나 거부하게 될 것을 미연에 스스로 방지하고자 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엘리사의 모습은 현재 우리의 삶과 신앙의 모습을 되돌아보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 성도임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에게 늘 고난과 어려운 환경이 닥쳤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의 위로와 인도하심보다 사람의 위로와 세상의 방법을 먼저 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떤 존재들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보냄받은, 구별된 존재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본문에 기록된 엘리사의 모습처럼 어떤 상황에도 끝까지 예수님을 쫓아 따라가는 제자된 모습으로, 어떤 상황에도 사람이 아닌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돌아보는 겸비함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 성도된 모습과 고백으로 끝까지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 하루 그리고 모든 삶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정체성을 기억하며 고백하는 저와 성도님들의 모든 삶의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하루를 허락하시고 예배의 자리로 이끌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하나님의 사람, 성도로 살아갈 때 입술의 고백을 넘어 삶의 구별됨을 행하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삶으로 경험하며 나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정체성을 의지하며 기억하며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을 능력 있게 담대히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태초부터 지금까지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들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이 땅에서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구별된 능력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와 이웃을 돌아보게 하시고 모든 치료와 회복의 과정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 기도 제목은 타국에서 복음을 증거하시는 선교사님들의 모든 사역과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신 후에 각자 개인 기도하시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 성도임을 고백하며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따르기보다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며 눈에 보이는 세상의 가치를 얻기 위해 살아가며 세상의 가치를 많이 쌓아두기 위해 노력하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 그 어떠한 것보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시간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묵상하는 그 시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그 시간이 더욱더 우리에게 쌓여지는 성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 걷는 제자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구별된 삶과 구별된 말과 행동으로 구별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정말 우리가 더욱더 이 땅을 살아갈 때 눈에 보이는 상황과 환경 앞에 좌절하며 절망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눈에 보이는 상황과 환경을 넘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갈 때 세상의 그 어떠한 가치보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의지하며 담대히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성도의 사명,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 나라의 그 확장을 위한 복음의 사명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소유하게 된 복음을 기억하며 되새기며 복음적 사명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복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복음을 더욱더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우리 삶을 통해서 증거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우리가 더욱더 힘써 살아가는 성도된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와 이웃들이, 성도님들과 이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먼저 우리 성목교 공동체 가운데 질병과 여러 문제로 힘들어하는 많은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우리가 더욱더 서로를 돌아보는 마음과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더욱더 돌아보는 아버지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그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는 그 성도님들의 모든 삶과 시간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경험하며 하나님의 유일하심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더욱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삶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함께하고 있는 우리 동역자들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서로의 아픔과 기쁨과 그 모든 마음과 모든 상황 가운데 함께 제휴하며 공감하며 아버지, 정말 함께 걸어가는 성공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마주하게 되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이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해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바라볼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아픔을 느끼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믿지 않는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마주하는 이웃들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만나게 되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이웃들에게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한국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계신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선교사님들의 모든 사역과 삶 가운데 함께 하시옵고 하나님, 물질과 상황과 환경과 사람의 모든 관계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